할렐루야. 네, 오늘 복되고 귀한 주일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리러브 마지막으로 자기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자기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으려면요, 자기를 사랑하는 이 건강한 자기 사랑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밖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이웃 사랑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요, 자기 사랑이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간혹 목회자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보는 안타까운 현실 한 가지는 당신은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사실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수가 없고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형제들과 이웃과들의 관계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이 삶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한 가지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 이웃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자기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자기 사랑을 위해서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자아상이 어떤지를 잘 봐야 됩니다. 자아상이 뭘까요?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자아상이잖아요. 이 자아상이 어긋나 있고 깨어져 있으면요, 결코 자기를 온전하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정태기 교수님이 쓴 내면세계의 치유라는 책에 보면요, 자아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나라는 상수리 나무가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나라는 상수리 나무가 주님 안에서 잘 자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수리 나무가 한 감 아니고 두 감 아니고 잘 익은 열매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싹도 틔우지 못하는 열매가 있는가 하면 싹을 틔웠다가 금세 말라버리는 나무도 있습니다. 혹은 다 자랐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현상을 만드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구부러진 운전사 때문입니다. 학문적으로는 이런 운전사를 병든 자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구부러진 운전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구부러진 운전사 때문에 우리 안에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병든 자아상이라고 합니다. 자아상이 원만한 사람은 삶 속에서 제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잘 성장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하지만 자아상이 병든 사람은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자아상은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지배합니다. 자아상은 마치 운전사와 같아서 자기 의지대로 우리의 인생을 운전해 갑니다.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반드시 항로를 따라가야 하듯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데에도 인생을 올바르게 운행할 수 있는 자아상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구부러진 운전수가 있으면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낭떠러지로 떨어져요. 그러나 우리 안에 건강한 자아상이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 바른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잘못된 운전수가 운전해 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라가서 끌어내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원하신 아름다운 원래의 계획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들어갈 땅을 탐지하고 싶어 했죠. 정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미드라시라는 책에 보면 모세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기에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들이 자꾸 보고 싶다는 거예요. 미리 좀 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우죠.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세워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근데 그들의 정탐의 보고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그들이 정탐하고 나서 돌아온 그 보고의 내용이잖아요. 그 보고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정말 그 약속대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는 것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 어떻게 얘기하죠? 정말 풍성한 열매가 있는 땅이지만 그러나 그 땅은 안악자손이 살고 있고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그들 앞에 보기에 형편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32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넷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뭐라 그러죠?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우리가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아마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도 아유 저 메뚜기들 이렇게 그들도 우리를 볼 거라고 이미 확정지어서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아상 한 가지가요, 메뚜기예요.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그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고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고 견고한 성읍이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우리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메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을요 다 그렇게 봅니다. 부정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될 것 같아? 안 돼. 왜냐하면 내가 메뚜기라는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부정적이고 안 되는 것만 보여지기 시작하고 세상이 삐뚤게 보여지고 긍정적으로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노부부가 살고 있는 집에 옆집에 새로운 부부가,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왔어요. 아침마다 이 젊은 부부의 새댁이 빨래를 하는 거예요. 빨래를 탈탈 털어서 빨랫줄에 넣는데 할아버지가 창문 너머로 그 집을 이렇게 막 바라다 보니까 빨래에 먼지가 잔뜩 묻어 있어요. 얼룩이 묻어 있고. 그래서 할머니를 불렀어요. 여보, 저 집 새댁은 빨래를 너무 못하나 봐. 빨래에 이렇게 얼룩이 잔뜩 묻어 있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며칠이 지나서 또 빨래를 새댁이 열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빨래에 이렇게 얼룩이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를 불러서 여보, 저 집에 가서 좀 빨래하는 법 좀 가르쳐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빨래를 새댁이 열었는데 빨래가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생각에 우리 할망구가 이 빨래를 하는 법을 가르쳐줬구나 생각해서 불렀어요. 여보, 저 집에 오늘 빨래를 열었는데 빨래가 깨끗하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오늘 아침에 유리창을 깨끗이 닦았더니 아주 잘 보이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빨래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유리창이 들어왔어요. 유리창이 들어오니까 모든 것이 다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잘못된 자아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다 부정적이고 다 안 되고 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잘못된 자아상이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의 자아상이 왜 어그러져 있는 것일까요? 왜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까요? 성경 오늘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데요, 그 답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과거의 실패의 경험과 상처들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이요 우리의 자아상을 어그러뜨려 가요. 상처와 아픈 실패의 경험이 자꾸 쌓이면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이거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자신을 스스로 한정지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실패가 자꾸 경험되어지면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안 되겠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그것밖에 할 수 없지 라고 스스로를 제한시켜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그랬어요.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어디에 있었죠?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뭘까요? 애굽에서 노예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았죠. 우리가 일제치하에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도 그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많나요? 그런데 400년의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그들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많았을까요? 아픔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가난하고 궁핍하고 굶주리고 그들의 삶이 늘 원망스럽고 아픔과 눈물과 상처가 가득한 곳이 애굽의 400년의 역사였거든요. 그들은 몇 대를 거듭해서 400년의 역사 속에 이런 수많은 상처를 끌어안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상처에 갇혀서 묶여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들여다볼 때 메뚜기처럼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의 경험들, 상처와 아픔과 눈물 나는 일들이 우리를 붙잡기 시작하면요 거기에 끌려 들어가요. 그래서 나의 어그러진 자아상에 붙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인도의 코끼리를 조련하는 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 코끼리를 한 말뚝에 묶어서 줄로 묶어서 그 발에 묶어 놓는다고 해요. 어린 코끼리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당겨도 그 말뚝이 뽑히지도 않고 줄이 끊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2m 자리에 줄에 묶어 놓으면 그 2m만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열심히 몇 번은 처음에는 이것을 힘으로 걷어차보기도 하고 빠져나가 보려고 노력도 하지만 어린 코끼리에 힘이 없으니까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곳에 갇혀서 그냥 2m만 뺑뺑뺑뺑 돌면서 삽니다. 나중에 이제 이 코끼리가 큰 코끼리가 되어지고 힘이 센 코끼리가 되어져요. 충분히 그 줄을 끊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아상이 굳어졌어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에 줄만 묶어 놓으면 2m 밖으로 벗어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실패의 경험들, 상처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과거에 잘못되고 상처난 부분들이 우리의 삶을 붙들기 시작하면 그 기에 묶여서 2m짜리밖에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앞으로 나아가서 더 많은 일,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붙들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 가지가 과거의 실패의 경험과 상처인데,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요, 비교하면서 얻어지는 열등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까요? 그들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정탐하고 왔어요. 그 땅을 보니까 진짜 좋은 땅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들이 보이는 것은요, 자기들과 비교의 대상인 가나안 거민들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이 세고 덩치가 있고 무기를 가지고 있고 아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그 사람들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2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그 땅은 심이 크고 그 땅에는 안악 자손들이 있고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힘이 없다는 거예요. 32절 3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꾸 비교하니까요, 메뚜기 같은 거예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이제는 생각까지 하고 추측까지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도 메뚜기 같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비교는요 이렇게 우리의 자존감을 깨뜨려 버립니다. 저 자신을 볼 때도 제가 잘못된 자존감에 붙들려 있을 때를 가만히 뒤돌아보면요, 자꾸 비교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저런데, 저 사람은 똑똑하고, 저 사람은 잘생기고,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제가요, 그래서 그 자존감, 잘못된 어그러진 자존감에 붙들려 있을 때 늘 고민했던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했었어요. 저 못생기지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잘생겼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어그러진 나의 자아상에 붙들리기 시작하고 사람들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니까요, 내가 못생긴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리고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존재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 속에 오는 열등감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모습 속에 있으면요, 절대 자기의 인생,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자존감, 우리에 있는 자아상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우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요, 믿음의 눈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바라보는 거예요.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여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기인식이 없었어요.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 노예 생활을 끝낸 지가 벌써 수년이 지났어요. 지금은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들은 그들의 생각 속에 아직도 애굽의 노예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날마다 보여주고 계세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내가 인도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시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꾸 어그러진 옛자아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하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잘 아시죠? 어느 연못가에 살고 있던 엄마 오리가 알을 품었습니다. 알이 막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다 오리 새끼들이 예쁘게 다 태어났는데 한 마리만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라면서요 형제들한테 왕따 당하고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면서 마음속에 상처가 가득했어요. 이 오리가 점점 크면서 아웃사이드로 연못을 배회하고 있을 때 백조 한 마리가 딱 내려온 거예요.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백조하고 자기하고 생김새가 똑같은 거예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아, 내가 오리가 아니고 백조였구나. 이제는 더 이상 오리로 살지 않습니다. 백조로 창공을 훨훨 하면서 멋있게 아름답게 백조로 살아가요. 그죠?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요. 더 이상 오리 새끼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이제는 창공을 나는 백조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바꾸셨어요. 근데 여전히 그들은 오리 새끼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소호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우리 아바, 아버지가 되게 하셨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의 인생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녀가 3명이 있었는데 2명의 자녀는 자기가 몸으로 낳은 자녀예요. 그런데 1명의 자녀는요 입양한 자녀였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세요. 자기가 몸으로 낳은 자녀는 그냥 사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입양한 자녀는 처음에 사랑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결단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처음 그 자녀를 데리고 와서 집에 하룻밤을 재웠을 때 일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생후 14개월 된 아이가 집으로 처음 들어왔어요. 그 아이와 함께 이 잠을 자려고, 그 아이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낯선 상황 속에서 또 낯선 부모님을 만나고 낯선 환경 속에 첫날 밤을 그곳에 자는 거예요. 그 아버지 품에 입양되어진 새 아버지 품에 잠을 자는데 이 아이가 모든 것이 힘들고 모든 것이 두려우니까 잠도 잘 못 자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아이가 꿀럭꿀럭해요. 어린 아이 때 자꾸 토하고 이런 거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막 이렇게 토하려고 꿀럭꿀럭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이 목사님이 그 아이를 일으키려고 하는 순간 이미 다 팍 하고 다 토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 데다 토한 것이 막 튄 거죠. 침대도 다 젖고 이 목사님의 옷도 막 다 젖어서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에 들어가서 옷을 벗고 깨끗이 씻고 그 아이를 씻겨주려고 아이를 오라고 하는데 이 아이가요 아직 토한 게 이렇게 막 냄새나고 이런 게 온몸에 묻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팔을 벌리고 이 목사님에게 막 뛰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순간 내가 이 아이를 안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었던 생각, 아, 내가 이 아이의 아빠가 됐지 하고 이 아이를 탁 안아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2가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아, 내가 이 아이의 진짜 아빠가 되었구나. 2번째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가지 않으셨는데, 2번 생각하지 않으셨는데, 나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셨는데, 내 안에 오물이 가득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 가득하더라도 그냥 안으시고 그냥 품어주셨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실패하고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도 그냥 우리를 안으셨어요. 그 십자가로 우리를 품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에 그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믿어줬으니까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혜와 믿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물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옆으로 지나가던 한 청년이 튜브를 탁 던져줬어요. 이게 뭘까요? 은혜예요. 은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튜브를 던져줬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었죠. 그럼 내가 하는 일은 뭘까요? 그 튜브를 잡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를, 튜브를 던지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것을 잡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값 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은혜를 누린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요, 좀 더 쉽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시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기 보면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되어 있죠. 만드신 바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요, 작품,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에는 잘 번역을 했어요. 작품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죠. 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냥 우연히 생긴 산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수용하시고 우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 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전부터 계획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비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세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권사님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장로님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 너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너는 메뚜기 같은 인생이야, 너는 버려진 인생이야, 고아 같은 인생이야,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작품이야. 내가 너를 용납하였고 너를 받아들였어. 너는 특별한 존재야. 여러분, 때때로 우리 안에 낙심이 찾아올 때, 힘들 때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셨어.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부르셨어.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간혹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 참 좋은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잘 적용하셔야 돼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 것은요, 나를 학대하고 나를 혐오하고 나를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기 전에 나의 모습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죄된 모습,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의 모습,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따랐던 나의 그 모습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전반부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욕망을 따랐던 그런 존재였지, 그것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긍정하고 소망하고 사랑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 부름을 받은 존재,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진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요, 끊임없이 우리는 사랑하고 긍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의 삶이요, 그런 존재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변화된 우리를요, 사랑하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요, 성도를 사랑할 수 없고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된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 하면요,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 메뚜기에게는 세상이 얼마나 커 보였을까요? 세상의 메뚜기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로 자기들을 여겼을까요? 도저히 메뚜기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된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하면요, 세상보다 훨씬 크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요, 세상을 변화시켜가고 이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커 보인가요? 그렇지만 다 하나님 아래에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전에는요, 시장에 가면 저울을 달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쪽에 저울을 달면 이쪽에 무게 균형을 맞춰서 상품을 물건을 올려놓으면 균형을 맞추잖아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큰 문제를 올려놓으면요, 그 저울은 세상에 기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저울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세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균형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훨씬 더 우리 쪽으로 무게가 쏠려오기 시작하죠.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친백성 삼으셨어요.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변화된 우리를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옛 자아에 갇히지 마시고요, 상처와 아픔과 열등감에 갇히지 마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우아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붙들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은혜임을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신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보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